우리 지난주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85세의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땅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갈렙은 그 땅을, 자기가 요구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 읽지를 않았지만 여호수아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15장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런 땅을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5장 전체를 다 읽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대충 어디이고 또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두 개 있는데요. 저 있는 쪽으로 이쪽 편에 보면 이 밑에 쪽으로 연한 이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차지한 땅이 이렇게 그 남북으로 긴 가운데서 절반 정도로 잘라서 밑에 쪽은 대부분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이 저곳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저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지명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딸 악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8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지요. 근데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았다고 해서 그 땅에 바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부족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 땅에 그냥 깃발 꽂고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 사람들을 전쟁을 치러서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 지파 갈렙이 요구했던 이 땅은요, 산지입니다. 그래서 한 해발 900m 이상의 높은 산에 위치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고 다시 정비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차지하려면 많은 희생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먼저 우리 갈렙이 전쟁을 치러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이제 모두 몰아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기서 이 갈렙이 차지했던 땅이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명은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르바가 누구냐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읽었는데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 때 살펴보았는데 14장 15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는 누구냐면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였는데,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신장이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낙하면 여러분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아낙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출애굽에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낙 자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과일이나 땅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큰 포도송이 2개를 두 장정이 막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라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아주 신장이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을 자기네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서 본 사람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키가 막 한 2m 이상 되는 아주 거대한 그 거인들을 그들이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골격이 크고 신장이 큰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니까 감히 그들을 가서 무찌르고 그들을 몰아낼 엄두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니까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그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의 나이인 갈렙이 그곳을 공격해서 마침내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와 치른 전쟁을 14절 한 절, 짧게 한 절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갈렙의 믿음과 그리고 갈렙의 용기와 그리고 갈렙의 이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그 신장이 장대한 기럇 아르바를 공격해 가서 거기서 기럇 아르바의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 세 자손들을 쫓아냈다, 몰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그냥 세 사람만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기럇 아르바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장수들입니다. 이 우두머리 세 장수를 다
쫓아냈다는 것은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갈렙이 어떻게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오늘 가서 보고 온 땅, 네가 가서 발로 밟고 온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미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땅을 밟고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요,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공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그 거인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는요, 거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금 내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면,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땅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복으로 주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 갈렙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 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면 그 뉘앙스가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그 아버지의 그 딸 하면은 뭐 아버지도 좀 현치 않고 아들은 뭐 더 현치 않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아버지는 갈렙이고 그의 딸은 악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은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악사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그 딸 악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갈렙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기럇 아르바보다 더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래도 한 번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갈렙이 체력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대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누구든지 이 기럇 세벨을 점령을 하면 그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것이에요. 그죠? 뭐 딸이 사실은 아무리 자기가 낳은 딸이라고 해도 딸이 아버지의 소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치도 않는 사람에게 딸을 뭐 그렇게 그 시집을 보낸다. 뭐 이게 가당치 않은, 오늘날 시대에서는 가당치 않죠. 또 어떻게 그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기도 하고, 성경이 그래서 참 성경이 모순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누구든지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누가 물리칩니까? 다윗이 나가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우리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갈렙의 말을 듣고 많은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아마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이 기럇 세벨을 차지하게 되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럇 세벨을 차지합니다. 누가요? 온니엘, 이름이 좀 특이한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장수가 기럇 세벨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온니엘은 그 갈렙의 입장에서 보니까 갈렙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흔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악사랑 온니엘과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요,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서 출가해서 온니엘과 따로 떨어져서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출가하기 전에 자기 남편인 온니엘을 불러서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하나를 꾸밉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8절과 19절인데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누구에게 청했냐면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청한 거예요. 그래서 청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악사가 출가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들이 나가서 살 땅이 어디냐면 네겝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네겝은요, 네겝의 사막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자체가 고산지이고 땅이 그렇게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악사가 나가서 출가해서 살 땅은 네겝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 지방이에요. 그 사막 지방에 있는 어떤 그 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막 지방에 있는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필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지금 샘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연적으로 나오는 샘물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갈렙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인공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만든 그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달라고, 우물이서 물을 길어다가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밭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밭도 주고 우물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의 요구를 듣고 그 우물을 주게 되는데, 윗샘만 준 게 아니라 아랫샘도 주었다. 위쪽에 있는 샘물 하나, 우물도 하나 주고 아래쪽에 있는 우물도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밭과 우물을 받고 악사가 나가서 출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악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밭과 샘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아마 믿음도 있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였던 것은 같은데, 아마 사는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남편을 따라가서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당장 뭐 먹고 살 것도 그렇고 너 그 밭 하나 없고 논 하나 없고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남편을 보면 사는 게 형편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요구합시다. 그리고 밭을 달라고 할 때 샘물도 달라고 요구합시다. 서로 이제 말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샘물과 밭을 받아서 나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 악사를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저희가 이제 27살에 결혼했거든요. 비교적 좀 빨리 결혼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에 대해서 그때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할 만한 형편도 못 됐고,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근데 집사람이 결혼을 할 거면, 기왕 할 거면 빨리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빨리 결혼해야, 나는 이제 어차피 목회를 할 거니까, 그때 신학교 1학년 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집이라도 뭔가 하나, 뭐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시집 가기 전에는 번 돈이 다 자기 친정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빨리 결혼해서 우리 형편 빨리 뭘 하나 마련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서둘러서 했거든요. 고맙죠, 사실은.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악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악사의 이런 지혜와 믿음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온니엘이 나중에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행적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적은 다음에 또 나오는데, 어디 가서 나오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던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냐면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가 있는데 그 많은 사사 가운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무나 전국이 혼란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왕도 없고 다스릴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온니엘을 선택해서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려서 평온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인 악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던 것처럼 악사 역시도 믿음으로 자기 아버지, 비록 자기가 딸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해서 땅을 받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잘 삶을 이루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룬 이런 악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에서 용기 있는 자가 뭘 얻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고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그의 딸 악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도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의 복을 받았잖아요. 정말 자기가 원했던 그 이상의 큰 축복을 두 사람이 모두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악사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자기한테 땅과 그 샘물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야 그런 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지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몸 밖으로 계속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당시에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있는 곳에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구별 짓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12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가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함께 외롭게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출병이 나을 수 있을까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나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에게 말은 붙이지 못해도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이 유출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둘러싸서 감히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의 유술병이 그 순간 다 한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의 몸속에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긴장이 되고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직접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동 하나가 이 여인의 12년의 유술병을 한순간에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또 나병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뭔지 아시죠? 오늘날로 보냐면 뭐 한센병, 문둥병, 그 병입니다. 이 병은 혈루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죠. 나병은 오늘날의 의술로도 이가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없어지고 머리털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여러분 이게 나병 아니에요? 이런 나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 이 나병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지만 내가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저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내 나병이 나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질병이 나은 것을 그 사람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나병이야말로 그야말로 진짜로 격리된 곳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만 따로 사는 마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간 게 아니라 그 다른 마을에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내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주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3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 코앞에까지 이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이시라면 내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서 나병이 즉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마을 근처에 오셨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내가 저 주님을 좀 만나기만 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주님을 만나야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비집고 사람들의 눈초리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저지와 이런 것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정말 믿음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을 때에 여러분, 나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은혜가,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지요.
몽상가와 비전가는 모두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는 방식과 결과에 있어서 여러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몽상가는 꿈을 꾸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몽상가입니다. 그런데 비전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비전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몽상가가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비저너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영혼이 떠나가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모습은 있어도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내 몸에서 믿음이 떠나가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의지에서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고기 잡으려 했지만 내가 허탕을 쳤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려고 했지만 그물을 던지는 족족 그냥 빈 그물만 걷어들였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 말을 믿고 다시 한번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이 새도록 나가서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한 번 더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한 배에 못해서 다른 배까지 와달라고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분에 넘치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머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감이 떨어져서 그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에 올라가든지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 복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의 진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하고 또 진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